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염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들이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집안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집이 다시 어느샌가 지저분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면 깨끗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위해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은 이러한 반복의 피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제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쓸모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알려줍니다. 그림자를 본다면 그 실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보입니다. 실체의 모양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껴안을 수도 없고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갈 집이 될 수도 없으며 그 그림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온다면 그림자는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구약의 그 제사 자체가 최종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전제 아래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제사가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왜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어떻게 단번에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제사의 한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은 매우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인 양과 소, 염소 같은 것들을 들여서 대신 속죄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원래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즉시 그 죽음이라는 심판의 자리로 올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죄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제물이 대신 서게 하는 대속의 원리를 가진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원래 죄가 감당해야 했었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제사 자리에는 피가 흘려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현실을 이 제사의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구약의 제사가 비록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치가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물론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단순한 실수나 오염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격적인 반역이고 또 관계가 파괴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면 단지 피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참된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짐승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지만 또한 동시에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사가 인간이 지은 죄를 순간 대속할지언정 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약 제사는 어떠한 의미에서 인간의 죄를 가려줍니다. 인간의 죄를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씻어줍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났을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죄책감과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가 임시 처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익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 제사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는 죄를 비록 없애지는 못했지만 죄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떠올린다, 생각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면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양심의 삼각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디언들의 속담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엔 삼각형이 있다. 그 삼각형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한다.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이 삼각형은 조금씩 닳아서 동그래지고 점점 마음을 찌르는 아픔도 적어진다. 그렇게 양심은 사라지게 된다. 굉장히 죄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죄에 익숙해지면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것은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계속 반복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 죄는 가볍게 여겨지고 결국에는 죄로 여기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제사의 현장은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의 자리에서 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불태워지는 짐승들의 향을 맡게 됩니다.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직접 직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해야 한다. 이 제사는 죄를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유익은 제사가 단지 정죄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목적은 이제 너 죄를 지었으니까 끝났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백성들은 매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지만 죄인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제사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실패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아직 그 제사의 제도가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주었고 결국에 완전한 제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4절에서 구약의 한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집중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림자에서 이제 실체로 방향을 바꿉니다. 반복에서 단번의 제사로, 또 짐승의 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구약의 제사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로운 제사로 시선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이제 완전하게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형식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그 부족했던 것, 한계가 있었던 것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의 틀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제사의 핵심을 바꾸십니다. 짐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십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소를 고르고 양을 고르고 흠없는 것을 고르며 자신이 드릴 제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 말은 성육신의 복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말 담당할 수 있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참 사람으로 오셨으며, 또한 동시에 그 죄값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짐승의 제물이 상징이었다면 예수님의 제물은 실제입니다. 짐승의 피가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약에 가르치셨던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단번에는 한 번 했다라는 숫자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가 필요 없는, 더 이상 보완할 필요가 없는, 이제 남아있는 잔액이 없는 완벽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 현재 짓고 있는 죄는 또 어떡할까? 아직 미래에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들이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의 제사의 단번에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현재의 죄도 그 피의 공로 아래에 있습니다. 미래의 죄 역시도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시야 안에 있었던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개는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는 표면적으로 그 죄를 해소하는 것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해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담 안에서 죄의 영향을 받아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머리를 두고 새로운 언약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몇 가지 죄를 지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 안으로 옮기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은 단순히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었다, 죄를 씻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구약 제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또 실패나 죄책감을 안고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완전히 치러진 그 대가 위에 서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오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완전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하며 죄를 기억하게 했지만 그 피가 죄를 없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죄사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붙잡아 두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으며 스스로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단번에 이루신 이 한 번의 제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죄책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확신이 이것입니다. 내 연약함은 반복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이미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완전한 제사에 힘을 입어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담대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면 우리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값을 치르는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러주신 그 제사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미 값을 치르신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믿음의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를 붙잡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그 정죄를 끊습니다. 반복되는 죄가 아니라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정체성을 옮기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하며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회개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리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제사는 우리에게 더욱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복되는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가 있지 않게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삶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감사로, 또 흔들림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주의 자녀답게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제목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더 깊이 믿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가 죄를 기억하게 했듯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로 돌이키게 하시며 이미 거룩함을 얻은 자답게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